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시기라는 것은 지금의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어떤 죄악된 세대, 말하자면 당시에 로마 시대의 이러한 타락하고 죄악된 세대, 그래서 그 세대는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어져 오고 있고, 그 세대는 날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며 더 세속화되어지며 그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 그러한 시대, 그러한 때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때의 당시나 혹은 지금의 시대에나 가만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잠자버리고 멈춰있어 버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점점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점점 주님 앞에 깨어있고 살기보다는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 탐심과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이 가진 사상, 이 세상이 가진 관념들, 그것들 속에 동화되어 버리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되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할 때는 주로 쓰는 비유가 뭐냐 그러면 잠자다와 잠을 깨다 하는 비유를 성경은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다 깨어나야 한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강도를 만나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별의별 일이 생겨도 대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는 불이 나도 그것을 제대로 끄지 못하며 반응하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을 때 무슨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바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대처를 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잠자고 있는 중에 꿈결에 무슨 소리가 들렸다, 꿈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아무리 벌어져도 잠이 깨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을 살면서 나는 안다, 보았다 라고 아무리 주장하며 신학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은 영적 지식을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가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면 그는 그의 삶 속에 벌어지는 무수한 일들에, 나아가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 그 사람은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깨어나는 것, 깨어있다는 것을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깨어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열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이겠지요. 어떤 사람이 깨어있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그가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가 생활과 삶 속에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겠지. 그가 사랑이란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는 깨어있는 삶을 산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앞에 8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하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율법에 있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라고 말씀하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하자면 모든 율법을 어기고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몸처럼 하라 하는 말씀이 다 들어있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다 어기고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는 깨어있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과연 그가 그의 사는 사랑의 영토가 얼마나 넓은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단지 자신의 가족들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세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세리나 창기도 그러한 삶을 살고, 세리는 자신의 가족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더 여러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의 영토에 들인 사람들이 세리일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사랑의 영토가 과연 어느 정도이냐, 겨우 자신의 가족들만 알고 자신의 자식들만 알고 먹고 사는 것만 하고 살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깨어있다 라고 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자기 속임수에, 자기 최면에 걸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많이 닮았을수록 그 사람의 사랑의 영토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것을 열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의 사랑의 영토가 아주 넓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토가 물론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찌됐든 타락한 본성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 100%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는 주님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고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세리도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영토가 넓어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영토가 좁은 사람은 제대로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3년, 5년, 10년이 지났다면 그는 이미 지체 부자유자가 되고 장애아가 장애인이 되고 정신질환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병든 신앙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더할수록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타인들에 대하여서라도 사랑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배우는 두 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어떠하냐, 그게 첫 번째 열매고요. 그건 주님께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사랑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어떻게 사랑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 받은 명령,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동족이 대부분은 형제 사랑,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그 범위를 확장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믿는 이들 형제 사랑, 나아가서 이웃인데 어떤 이웃이냐, 불신자, 또한 나그네들, 거류민들, 객들을 사랑하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떤 곳에 우리의 헌금, 돈의 가운데 일부를 구제헌금으로 보냅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의 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남 모르는 타인에게요, 어떤 돈을 보내요. 구제헌금 같은 것을 뭐 월드비전이나 뭐 이렇게 보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 10만 원씩 월드비전에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보내는 것보다 보내는 건 훨씬 낫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대신에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착각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 자기가 수입이 500만 원이다. 어떤 사람이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5배 차이죠. 그러면 똑같이 월드비전에 돈을 보낸다 그러면 수입이 100만 원인 사람이 2만 원 보내는 것과 수입이 500만 원인 사람이 10만 원 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같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요, 사실은 내가 쓰고 나은 다음에 여윳돈이 얼마냐 하는 데서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 됩니다.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생활비로 써도 여윳돈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500만 원을 번 사람이 한 200만 원, 크게 버는 사람은 크게 쓰니까 200만 원 정도 쓴다고 가정하고 여윳돈이 300만 원이 있다. 그런다면 그는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여윳돈이 없어서 쓰는 것보다 3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섬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절대적인 돈의 액수로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전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고 돈을 보내, 월드비전이나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유니세프나 이런 단체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객관적인, 그것은 바른 진리의 사랑의 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하고 있다, 열매를 맺고 있다 하는 증거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돈은 보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얼굴을 맞이하고 대인관계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그들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낯선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차라리 돈을 보내는 거 쉽다, 그것이에요. 그건 아주 쉬운 것입니다. 쉬운 것 중에 쉬운 것이, 그것은. 돈이 여윳돈이 남아 돌면 내가 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믿음 이전에 선량한 양심에 따라서라도. 그러나 내가 얼굴을 보고 알고 이해관계 속에서 의견이 충돌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가 기본적인 열매인 것이. 사람들은 구제헌금 좀 누군가에게 보내면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만해져 갑니다. 나는 뭘 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 나는 뜻대로 산다, 그런 정신병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돈을 무수히 많이 보낸다 해도, 막 1억을 보내고 얼마를 보낸다 해도 사실은 그것이 열매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있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거 속에서 이제 구제비로 어디에 보내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구제에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은사에 따라서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겠지만 그러나 은사로 행하는 것은 또한 훨씬 더 쉬운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에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은 다 구제 은사를 받아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기회라는 것은 복인 이유는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자리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1,0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슷한 능력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직장에서 자기하고 안 맞는 일을 평생 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은 아주 복잡하고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깨어있는 삶을 열매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매는 성령님의 열매죠. 다른 사람이 인생과 삶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고 있느냐 그것은 살펴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건 판단이 돼버리죠. 저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그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도 뱃속을 잘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웃음, 다른 사람의 가식, 다른 사람의 행동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분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지혜 주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다소나마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것, 이것까지는 될 수 있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는 교만하여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만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주님을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보증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죠.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보증이라는 게 뭔지 알죠? 보증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 것처럼 구원이 완성되려면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야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된 육신이 멸하여지고 죄된 육신이 무너지고 없어지며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러한 죽지 않는 부활한 몸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는 구원을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믿음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돼 가야 되고 구원이 이루어 가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은 구원을 안 받았다 못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서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이 되므로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중도에 하차하고 실족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배역하며 돌아서며 요한계시록으로 이야기한다면 머리에 이마에 666표를 이마나 손이나 이렇게 받는다면 그는 배교자, 배도자, 화인맞은 자가 되어져서 전혀 구원의 가능성을 없어지며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666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재리의 유혹과 탐심과 죄악과 정욕에 빠져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처럼 또한 사울 왕이 여러 가지의 죄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을 인하여 장자권을 팔았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하였다 하는 말씀처럼 그러한 삶의 길을, 또한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가인이 동생을 들에서 돌로 쳐 죽여버려서 하나님을 등졌던 것처럼 그러한 삶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고 무수히 많이 멸망을 당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한 구원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은 또한 완성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믿음은, 그 믿음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도 탕감하고 그도 은혜를 베풀고 그도 용서하는 길을 걸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주님께 용서를 받지만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천부께서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명확하게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어버렸다 하는 진리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진리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며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성된다는 진리를 또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진리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붙잡고 하나를 버려버린다면 어리석고 어린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진리만 가지고 있다면 방종주의, 세속화, 영적 방임주의 속에 쉽게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진리는 잃어버린 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발부둥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와 행위구원 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균형 있게 함께 꼭 붙잡고 있어야 되고, 이것이 구원의 양면성에 대한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중에서 출발은 이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행위에 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진리가 출발점입니다만은, 또한 구원은 완성해야 되고 구원은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나아가 진리의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거나 다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첫째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고 그건 믿음으로 알고, 그것은 반드시 깊이 있게 믿어야 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교리를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식에서 그쳐버리고 맙니다. 은혜의 교리는 다른 어떤 교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을 동반해야 됩니다. 가령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강력한 믿음을 동반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간음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동반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해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을 동반할 필요가 없어요. 그지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순종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께서 많이 완성하신다 하는 것은, 그래,
그렇대. 그래. 이해했어. 알았어. 절대 그래가지고는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시키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이 은혜의 교리들 속에는 필요합니다. 강력한 믿음이 구원의 완성, 자 되시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구원을 완성하는 이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말 확고부동하게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배웠고 그 속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의 구원에 대한 양면적인 것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요, 양면적인 것은 구원의 완성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 속에서 이제 무엇이 옵니까? 은혜가 와요. 그렇죠?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속에서 은혜가 오고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지혜가 오고 능력이 오고 힘이 오고 권능이 옵니다.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주님을 따르는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신 주님의 능력에 의하여 걸어가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내가 그냥 구원을 완성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없습니다. 구원을 내가 이루어갈 수 있을 만한 의지력도 결단력도 죄를 이기는 것도 거룩함도 없다는 이야기.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잡았다가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하는 진리가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으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이 지식으로 가고 사변으로 가고 이론으로 간다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다, 그리고 입마 벌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입마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짓된 교리 중에 하나가 이중 예정이다 하는 교리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사변의 결과입니다. 칼빈주의자들이 또한 이런 개혁파의 사람들이, 물론 저도 칼빈주의자에 속하고 저도 개혁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중 예정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소수밖에는 안 믿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는 다수가 믿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한국의 장로교처럼.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사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칼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주석에 좀 했지만 그것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 칼빈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의 하나의 어리석은 성경 해석에 편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의 설교들은 더 많이 살펴보면 그런 것을 별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좀 잘못 해석한 성경의 구절이나 주석을 갖다가 또한 자기끼리의 어떤 사람이 만든 신학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변으로는 함정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진리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에 있어서 지금 양면성, 구원 이미 얻은 구원과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양면성, 그래서 과거에 제가 구원의 즉강성과 점진성 이런 제목으로 또한 구원에 관련된 여러 편의 설교로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왔었습니다. 또한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진리의 양면성을 방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가장 근원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것은 구원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지식으로 갈 때는 아무런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것보다 확고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완성하고 이룰 그러한 능력이 오는데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으면 구원을 쉽게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율법을,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통하여 은혜 아래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 진리의 양면성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붙잡아 버리면 어리석어집니다. 구원을 내가 나중에 받을 거야, 이미 받은 건 아니야, 그렇게 그것만 알고 내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완성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로마서의 본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본문은 다 던져버리고,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루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적용시켜버린다면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행위구원론, 율법주의적인 구원론, 율법구원론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지를 가지면서 여러 가지 성경 해석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의 양면적인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될 것도 같고 말 것도 같고. 왜요? 그건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거든요. 그러니 사람의 사변으로는 답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설성, 진리의 역설성, 진리의 양면성, 나아가 진리의 다면성이 존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양면성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면성을 이해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방정식도 못 푸는 주제에 고등학교 미적분을 어떻게 풀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다면성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양면성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완성하실 분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실 분은 주님 외에는 안 계십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내 안에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실족하고 쓰러지고 자빠집니다. 왜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내가 20년 믿었다. 처음 믿을 때보다 20년 신앙생활이 지났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20년이 가까워졌다. 그러면 20년이 가까워졌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2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20년 동안 믿었다는 전제 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을 마칠 날이 이제 20년이 단축됐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30년을 더 산다. 그러면은 그 전에 믿을 때는 50년을 살게 됐었는데 20년을 지나왔으니까 이게 30년 남은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때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있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지 말아라.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타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내가 깨어있는 삶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보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걷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객을 전도해버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학생이 기말고사 시험 날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건 중요해요. 근데 기말고사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공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기말고사는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를 평가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요. 그러지 공부하는 것이 기말고사 시험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기말고사 때는 알고 있는데 준비를 않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일 기말고사인데
하나도 안 해서 오늘 밤샘 해가지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면 되지 하지만 사실은 하룻밤 샌다고 되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안 되지요. 하룻밤 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에 많은 분량이 있는데 하룻밤 철야해서 밤샘 해가지고 공부한다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요. 뭐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에 오신다. 연말에 언제인지 몰라도 올해 오신다라고 가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알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네.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냐 할 때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말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특별한 기적과 이적이 아닌 한은 6개월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닌 한 6개월 아니에요. 그걸 알고서도 그 믿는 사람이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병에 대한 질병, 두려움, 그거에 대한 고통, 때로는 고통, 그리고 암이 걸렸으면은 자식에 대한 염려나 돈 문제나 이게 없어집니까? 고스란히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너가 6개월 이런 시한부로 암에 걸렸으니까 너를 자녀의 걱정, 남편 아내의 걱정, 돈 문제의 걱정에서는 해방시켜 주겠노라. 그런 사회법이 있습니까? 그런 국가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평안할 때도 깨있지 못했는데 질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데 깨있는 삶이 쉽다고요? 때와 시기를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충직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중요한 거다 하는 이야기. 주님이 언제 재림이 오실런지 몰라도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천년 만년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0, 80, 90 아니면 더 빨리 50, 60 그렇게 가야 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냥 내가 한 70살이다 그러면 10년, 20년 안에 주님 보는 것 아닙니까? 뭐 주님께서 언제 오실런지가 아니라 10년, 20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대단히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내가 50살이다 그래도 20, 30년이면 되는 거죠. 혹시 압니까? 50살이어도 내년에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그러니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 말이 멀리 있는 주님의 재림보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70, 80인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짧은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그리고 한 번 살면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인생만 주어지는 한 번의 인생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것처럼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2번 살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2번 살려고 이 땅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요. 단 한 번. 그러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이 시기가 훨씬 점점 악해지고 마격사 강해지고 미혹이 많아지고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많아지는 시기 속에 살고 마지막 때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이 깊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밤이 가장 어둡다 그럽니다. 해 뜨기 전까지를 밤이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 낮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해 뜬다는 이야기. 해 뜬다는 것은 무슨 비유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신다는 비유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는 비유예요. 주님의 재림할 때가 가까워졌다. 밤이 지금 깊었다. 밤이 깊었다.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곧 아침이 될 거야. 곧 아침이 될 거야. 곧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더 이상은 이제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지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주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 생각하는 게 맞냐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휴거설이나 환란전 휴거설 같은데 인해서 생기는 이런 그 편린들이고 어리석음들이 사실은 많은데 성경의 초점은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주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재림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주님의 공중재림하시냐 지상재림하시냐, 그래서 여기 재림은 지상재림이다 공중재림이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주님의 재림은 일회적인 재림을 자꾸만 이야기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이라는 나누어진 어떤 재림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성경은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잘못됐다 이단이다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두 번의 시간과 기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길을 걷지 않은 것입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하나님께 바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어떤 삶을 이야기해. 그걸 벗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막 하면서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그걸 면죄부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회개라면 거짓말을 그쳐야 되는 문제가 중요한 거죠. 입만으로 내가 거짓말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건 사실은 별로 필요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떤 자식이 있는데 부모에게 가서 엄마 내가 동생 때렸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때리고 엄마 동생 때려서 죄송해요. 다음날 또 때리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부모를 엄마를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어떤 회개 기도를 통하여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이다 그러면 거짓말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그쳐진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개는요, 내가 지어왔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거짓말이란 죄가 그쳐져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죄를 통하여 마귀가 틈탄 부분들이 있으니까 마귀 힘이 약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마귀가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거짓말하지. 그러니 내 과거에 거짓말했던 죄가 깨끗하게 된다 해도 앞으로 내가 거짓말해야 될 습성과 마음과 심성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지 어떻게 다 깨끗해집니까? 자기가 그건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 거짓말한 심성과 입술과 마음과 그걸 고쳐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회개했다 그래서 면죄부 받았다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런 식의 회개는 정말로 이상한 방식의 회개입니다.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제 동생을 패고 잘못했어요. 그저께 패고 잘못했어요. 그제 패고 잘못했어요. 오늘도 패고 잘못했어요. 내일도 패고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잘못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심판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더 큰 심판을 가져오고 말 것이. 너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맨날 고치지도 않고 그렇게 또 사냐? 더 큰 심판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럽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어둠의 말이다. 일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건 마음, 생각, 말, 행동이죠.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어떤 말이 어둠의 말이냐 빛 가운데 말이냐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은밀히 속닥만 우리끼리 속닥만 말해야 될 만한 상황이냐 아니면 내가 오픈하고 말해도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오픈하고 말하면 허물과 문제가 많으면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드러놓고 말할 수 없고 우리끼리만 속닥속닥.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만 그러는 것이. 마귀는 은밀히, 마귀는 우리끼리만 알자. 마귀는 비밀이다. 마귀는 비밀이다 그러는 것이. 마귀는 우리끼리만 속닥속닥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신이 거룩하고 의롭고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제대로 분별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신병입니다. 그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속닥속닥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가운데 허물과 문제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문제를 별로 찾을 수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에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치요? 시내 나가고 길가에 나가니까 머리 풀어 헤치고 머리 안 감고 부시시하고 수염 잔뜩 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장이 불량해가지고 그렇게는 행할 수 없잖아요. 시대마다 사회마다 다 관습이나 옷 입는 것이나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에는 외출할 때,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최소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속에서 복장이나 이런 신발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대낮에 맨발로 길가를 걸어간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단정히 행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방탕이다. 방탕은 뭐냐 하면 이걸 진탕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어떤 번역 성경 번역에서 진탕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데, 방탕이 먹고 마시는데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세월을 보내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세월 보내는 게 방탕입니다. 어떤 사람이 방탕을 자기식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탕이라는 말씀이 있으면 자기는 방탕해서 면제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죠. 그러니까 방탕을 자기식의 개념과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방탕한 사람도 나 방탕하지 않아. 물론 그 사람이 성경을 별로 볼 리는 없겠지만 본다 그러고 설교를 듣는다 그래도 나는 아니야. 그렇게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방탕을 가지고 있다, 방탕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당연하게 먹는데 그 사람의 관심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데, 노는데, 쾌락 즐기는데, 여행 가고 노는데 그게 중요한 관심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방탕한 것입니다. 먹고 즐기고 놀고 싸우는데, 말하자면 짐승적인 본성의 중심이죠. 거기에 더 편하게 지내고 놀고 먹는데, 구경 가고 여행 가고 그렇게 사는 데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방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낮 속에 살고 있지 않고 밤 속에 있는 사람이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방탕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번역할 때는 진탕 먹고 마시는 걸 방탕이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 뱃속에 그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무슨 가치관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마음의 방탕이 행동의 방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밤속에 살아가는 거고 깨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잃어버리고 흥청망청하고, 술 취한 다음에는 자기 마음 안에 이리 떠돌아다니고 저리 떠돌아다니는 걸 입으로 뱉어가지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고상해, 어떤 사람이 정말 정결해, 어떤 사람이 와 인격 댐댐이가 됐어 라고 주장해도, 그러니까 술을 즐기고 살아가는 하는 그런 방탕한 사람이지 절대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술을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고상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술 깨고 술 안 마실 때는 막 진국인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러면 술 마시고 취하고 살아가는 건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술 취하고 술에 박혀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애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아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요. 그러면 그런 놈이라도 잠자고 있을 때는 그 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는 잠자고 있을 때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데, 그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는 나쁜 일 안 하는데 왜 잠만 깨면 그러느냐, 그 말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그러면 24시간 내내 죄 짓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잠잘 때, 아니면 누가 죄 짓는다 그러면 나무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놓으면 그때는 죄 안 짓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기총 같은 거 많이 개발돼 있잖아요. 뭐 강도가 있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전기봉거나 전기총 가져가서 찌직찌직 해가 짖어가지고 기절을 시키잖아요. 그럼 나쁜 일을 못하고 칼로 위협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그럴 땐 나쁜 일 못하니까 정신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전기총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상태를 보고, 와, 이 사람은 이럴 때는 나쁜 일 안 하는데, 이럴 때는 못된 말 안 하는데 왜 깨고 나면 그러느냐? 그럼 되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신은 다 합리화시키고 싶어요. 자신은 무죄를 만들고 싶고, 자신의 가족은 무죄를 만들고 싶고, 자신의 자식들은 무죄를 만들고 싶고, 의인으로 만들고 싶고, 선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마음이 그러는 것이. 그래서 착각하고 그래요. 사실은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악인이고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가를 절실하게 깨달아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착해, 선량해, 괜찮은데 참 그렇게 속이고 착각하기가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술 취하는 것이. 술 취하고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말하고 절제하지 않고 행동하고 즐기고 떠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이제 음란물 같은 걸 좋아하고 또한 호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그런데 가면 호색을 좋아하게 됩니다. 물론 해운대 해수욕장을 간다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이 호색을 다 100%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건강한 남자가 해운대 해수욕장에 갑니다. 그럼 비키니 입은 아름다운 몸매가 되는 사람, 뭐 D라인이나 I라인 이런 거 말고, 절구통 같고 막 그런 허리도 없고 뭐 그런 사람 말고 그냥 S라인이고 이쁜 아가씨들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온다 그 말입니까?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것에 눈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남자는 돌아가지요. 돌아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어서 내 형제가 망하게 되면 난 절대 고기 안 먹겠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가가지고 눈이 돌아가면서 죄를 짓는다면 평생 안 가버린 걸 선택한다 그런 말이에요. 피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호색이라는 건 쉽게 생깁니다. 쉽게 생겨요.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스포츠 신문을 구독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호색이 이미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신문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쁜 여자가 나오고, 그지요? 아름다운 여자의 사진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에 호색이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그런 삶, 그 다음에 호색이 들어가면 이제 음란과 호색이 함께 이렇게 돼가지고, 색은 이렇게 정욕은 성적인 것을 좋아하고 성적인 것을 밝히고 사는 것이 호색입니다. 호색. 근데 음란한 것은 그걸 넘어서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 마음 안에 음란이라는 것은 이 호색하고는 이제 이 비슷한 이야기도 되고 다른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음란 같은 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일입니다. 광범위하다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는 음란을 크게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이 뱃속에 들어와 버린 것을 음란이라 그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시하고 더 애타하는 것이 들어와 버린 것이 음란입니다. 나아가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보다 그렇지는 않아 그런다 할지라도 그의 행동의 이유, 또한 사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어떤 것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음란입니다. 그 첫 번째 그 음란하고 두 번째 실제적인 음란, 실제적인 간음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음란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음란은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부터 포함해서 아주 포괄적인 음란을 성경은 일반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특정한 호색이라는 게 아마 나와 있지 않은가 싶어요. 호색은 한문으로 하면 좋아할 호, 색색 그런 거죠. 성적인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성적인 걸 좋아하는 것이.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어떤 것, 여자가 남자의 어떤 것, 뭐 그런 걸 보기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은 남자의 엉덩이만 보면 그렇게 꽂힌대요. 그래서 물론 남자들도 이제 여자의 이쁜 엉덩이만 보면 막 쳐다보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여자분은 남자의 엉덩이만 보면 계속 보게 된대요. 젊은 엉덩이, 막 나이 든 엉덩이는 안 보고. 뭐 그렇게. 그런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다, 게이나 레즈비언 전부 다 호색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을 떠나서 행하는 호색이에요. 그는 마땅한 보응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삶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잠자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성경을 보면서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파,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 범주에 들어갈 거야 하면서 보고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기준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는 뭡니까? 다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 상하게 하고. 물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야. 이건 우주전쟁이야. 애새끼한테는 작은 일도 큰 일 아니에요? 5살짜리가 껌 한 통 있다가 누가 형들이 껌 좀 먹어버렸어요. 맹 우는 것도 아니에요? 애새끼한테는 그게 진리예요. 문제는 자기가 애새끼라는 걸 알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죠? 애는 크기 전까지 맨날 쟁투해요. 맨날 싸워요. 맨날 다투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애예요. 애 속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그건 잘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지 나이가 든다 해서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자기가 나이가 먹었어요. 내가 50이다, 내가 60이다, 70이다. 나는 어른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어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어른이 아니에요, 그게. 또한 신앙생활에서 믿음에 있어서 신앙 인격을 가져야지 어른인 것이. 세상 인격은 세상의 법에 따라, 세상의 윤리에 따라 살 것이에요. 그치요? 신앙 인격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니까 다른 것이에요, 이게. 세상 인격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의 기준에 살잖아요. 그치요? 신앙 인격은 기준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도덕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진리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 신앙 인격이 없는 것이에요. 신앙 인격이 없는 게 뭐예요? 애새끼죠. 생투는, 싸움 다툼은, 어른하고 애는 싸움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생기를 별로 건덕지가 없어요. 대신에 또 애가 또 어른인 줄 알면 문제가 되죠. 뭐 어른이 야단치고 혼내면 또 지도 어른인 줄 알고 그러고 달라들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야 뭐 조금 지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비참한 참극을 가져오겠지. 그래서 이 쟁투가 있잖아요. 싸움, 다툼이 있어요. 싸움, 다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화평을 가져오냐? 그러면 내가 있음으로. 교회 안에 내가 있음으로 화평을 가져오냐?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냐? 사람 사이에 내가 있음으로 화평을 가져오냐? 내가 있음으로 이간질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냐? 나는 옳고 나는 의롭다 그래도 내가 있음으로 다툼을 가져오면 그 거짓말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다툼을 가져온다면 그건 애새끼이거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내가 있음으로 다툼을 가져온다면 그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이 들어버린 누군가예요. 벽에 똥칠하고 살아가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이미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신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린애인 신자들은 또 가득합니다. 어린애도요, 잘 교육받으면 안 싸웁니다. 우리 의원님만 돼도 잘 교육받으니까 많이 안 싸워요. 주원이, 우림이 잘 많이 안 싸워요. 교육 잘 받으니까 잘 안 싸워요. 이 어린애라도 6살, 7살이라도 이제 사람 도리를 알아가요. 근데 믿음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툼, 이 쟁투, 다툼 속에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로 6살, 5살보다 못한 삶이에요. 시기하지 말고. 시기가 뭡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아니려고 그랬어요. 시기는 어린아이의 증상입니다. 시기는 어리다는 증상이에요. 시기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애새끼예요. 얼마나 시기가 많고 다툼이 많이.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라는 보다 애새끼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 애새끼라고 그래. 애새끼.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좀 차리라고. 어찌 믿는 사람이 시기 속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시기를 품고도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해 간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시기 버리기 전까지는 성령 충만 안 옵니다. 시기 버리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시기 버리기 전까지는 버리기 전까지는 정신이 차려지지가 않아요. 시기 버리기 전까지는 무슨 분별입니까? 무슨 분별이에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하고 있다는 게 정신병이에요. 애새끼 했다가 정신병 든 애새끼, 심에 걸려서 똥칠하는 애새끼,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민폐지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으로 옷 입어라. 주님으로 옷 입어라. 주님으로 옷 입어라. 주님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또한 섬김으로 주님께서 가진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주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이 그래요. 내가 마음에 기분이 나빠요. 누구의 말을 듣니까 기분이 나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전화해요. 누군가에게 말해가지고 씹어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게 육신의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 삶을 믿는 사람이 산다. 이 정욕을 위해 사는 거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는 걸 잘 미화시켜야 되죠. 내 잘못은 축소시키고 없애고 그 사람 잘못만 부각시키고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대화를 해요.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은 의롭다, 옳다, 재판해야 된다, 판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만 듣고 배우고 줄기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신학 공부를 줄기리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성경 지식을 배우고 줄기리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진 않아요.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관계 속에서 고쳐야 될 걸 고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행동을 안 고치면서 책만 많이 보면 어찌 되겠어요? 어린아이가 행동에서 잘하진 않아요. 맨날 작은 일에 찡찡대고 울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다투고 원한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공부만 잘해요. 그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살려요? 못된 일만 하면서 공부만 잘해요. 그냥 대형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멍청해가지고 나쁘면 큰 사고는 별로 많이 못 쳐요. 그러나 정말로 머리가 영특하고 똑똑하면서 공부 잘하면서 그래서 서울대 출신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쳐도 아주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의 돈을 돌려먹는 거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는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 속에 들어와 버리면 뭐가 정상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정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을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근데 이야기 못 해줍니다. 왜?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준이 안 돼요. 그게 말을 못 해줘요. 당신의 지금 현 주소가 뭐다. 그걸 들을 사람들은 참 많거든요. 이야기하면 막 열불 나고 이야기하면 미쳐버리고 이야기하면 광증에 빠져버릴 거예요. 이야기 안 해주죠. 참 선지자들에게도 좀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좀 이야기해주라.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나를 가만 안 줄 텐데 이야기해줘서 가만 놔줄게. 그놓고 진짜 이야기해주니까 가만 안 둬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러 명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진실된 상태에 대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가 좋다고 생각했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것이 지금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신자들의 병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 대부분의 신자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잘못된 걸 고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용납을 배우지 않아요. 삶의 자리에서 비판과 판단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않아요. 다툼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주님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구원을 얻었지만 과연 그것이 구원이 완성이 될 거라고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둠의 일 속에 있는데 자신이 빛의 갑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약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다가 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방탕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가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호색 속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세상의 정욕과 또한 성적인 쾌락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쟁투, 싸움 속에, 다툼 속에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정신병이 들어버린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다툼이나 시기가 아니라 사랑 속에, 또한 긍휼 속에, 자비 속에, 용서 속에, 용납 속에, 또한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잘했다고 착각하는 정신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각 속에, 또렷한 생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행하실 수 있는 것이오매 확고한 믿음 속에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그 능력과 은혜를 받아 구원을 또한 이루어 가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를 도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깨어 있어서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